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본문을 중심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때에 잘 정리된 로마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듯이 앞부분에는 그것의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삶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같이 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에서는 14장 또 15장 앞에랑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품고 맞이하고 서로 한 몸이 돼서 한 교회로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중개자가 돼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것을 이 중보자가 대신 중개를 해줘서 하나님께 나가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인도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목자주일, 목회자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목자입니다.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또 우리 아동국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다만 규모가 어떤 사람은 몇 명에 또는 어떤 사랑방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런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약간 구분이 될 뿐이고
모두가 목자이다. 목자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성질나게 함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 성숙시키신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목자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오늘 제목처럼 성도 간에는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뭐가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분별, 비판, 뭔가 이런 차별, 경쟁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비판하기가 쉬운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배려해라. 그것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면서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의 자세가 있어야지 맞네 틀리네 따지고 있어서는 더 찢어질 뿐이다. 세 번째는 서로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를 중심으로 한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기뻐할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보면 로마 시대에도 그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간 사람들, 네로 시대의 그러한 핍박, 그리고 많은 교회 순교사 박해사에도 보면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 몸에다가 송진을 발라서 불을 질러서 로마 거리의 길을 밝혔다. 이런 교회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의 길도 기꺼이 걸어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핍박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강한데 자칫하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의 갈등, 자칫하면 교리의 문제, 또 안일한 세속과 구별이 없는 그런 생활, 뭔가에 서로 불편한 문제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고린도 서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오히려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족했다고 하는,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난한 교인이 계속 많이 생긴다. 요즘은 그게 공식 용어가 됐대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거꾸로 바꾸면 가나안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졌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갈래, 안 나가 교인, 이 가나안 교인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극동 기독교 방송에 오디오로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기독교 채널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직접 비디오로 다 큰 교회 그런 영상들도 다 찍어서 보내고, 집에 앉아서 편하게 가나안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 그 교회 2026년 트렌드라고 하는 한국 교회 지금 흐름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가면 좀 불편하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은 교회 성도들끼리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혼자 달리면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혼자 달리면 1등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무리,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 끼어들었다. 사람들 속에 어울려 지낸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주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고 사람 보고 다니는 데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그런데 시끄럽단 말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3년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꺼끌꺼끌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도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 속에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거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보이는 네 이웃을, 네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표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돈 듭니다. 찾아가 또 만나야 됩니다. 또 그 무엇을 해서 명절이면 뭐 반찬을 해서 가든지 먼저 가서 하든지 돈을 얼마씩 집안일 있으면 내야 되든지 불편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날마다 나아지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 1년 되면 저렇게 믿구나. 신앙이 저렇구나. 아, 5년 된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아, 10년 된 우리 운영위원은 이렇게 하는구나. 30년 된 목사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라고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그걸 배우는 데입니다. 막연하게 혼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믿어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100번 해봐야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진 걸로 착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뒷담화를 하십니까? 근데 뒷담화가 되게 재밌거든요.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저는 할 때가 있는데요. 하고 나서 회개합니다마는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그 사람 없을 때 이러네 저러네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전제하에서 뭐 미성숙해서 그래 이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굉장히 생기는 척하면서 은근히 속에 못마땅한 것을 스트레스 풀 때가 저만 있나요? 예, 있잖아요. 뒷담화가 훨씬 재밌잖아요. 우리들의 그런 죄성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도 차이지만 얼마간씩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백령도의 몽돌 해안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꽤 오래 한 2, 30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요. 거기 제가 가본 그 해안 중에 백령도의 몽돌 해안처럼 참 그 돌이 이쁘고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저는 아마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지 첫 매듭 정도 이 정도 굵기에 동글동글한 몽돌이 아마 뭐 수백 미터의 해안을 가득 있습니다. 막 조금 큰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작은 구슬할 만한 몽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이 또 물에 잠기면 색깔까지 제대로 나와서 엄청 이쁩니다. 그런데 그 몽돌이 어떻게 몽돌이 됐을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몽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돌이 있어야 되지만은 돌이 몽돌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밀려나고 밀물 썰물이 반복되면서 해안가에 그 돌들이 계속 처음에는 모난 것도 많고 여러 가지였는데 그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나면서 자연 속에 달아져서 이렇게 구슬처럼 예쁜 돌이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만 있으면 될까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라든가 좀 단단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려오고 밀려가면서 돌길이 짜그락짜그락 하면서 밀려가고 밀려 들어오면서 서로는 다 뭔가 모서리가 있고 모란 부분들이 있던 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갈아지면서 그렇게 동글동글한 예쁜 몽돌이 쫙 수백 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독야청청, 나 혼자만 뭔가 잘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세파에 시달리면서 밀려오고 밀려나는 그 속에서 다른 것과 자꾸 맞부딪히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편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해서 교회는 천국 같아가지고 다 좋고 다 받아주고 예예예 하는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인 나를 중심으로 하고 누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것들을 그대로 하고 모두가 수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것을 오염시키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가끔 그 배우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배우 저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저렇게 해가지고 아유 안 고쳐진다고 속 썩는다고 왜 그거 하나를 못해 그 양말 하나를 그걸 왜 저기다가 못 집어넣어 맨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일부분은 갑자기 벼락을 맞았다든가 성령의 감동이 망치가 뭘 때려가지고 뭘 한다는 것 외에는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논리 아닙니까? 내가 안 바뀌었다는 말 아닐까요? 돌이 있는데 물은 돌과 다투지 않는다. 물은 흘러와서 돌을 감싸고는 흘러갑니다. 수백 년을 하면서 이제 또 동글동글하게 만들는지. 저 사람이 해서 계속 거칠다는 건 나도 옛날에 그 마음이고 나도 저런 거는 안 좋은데라는 것을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슬린다는 증거 아닐까요? 상대방에 보면 나도 안 변했는데
저 사람 안 변한다고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냥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라든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 그냥 조금 뭐 교양이 있고 뭘 조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적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마음에 안 든다. 뭐 평생을 네 통장 내 통장 안 따지고 자식 키우고 다 벌어서 서로에서 해준 부부간에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된다는 기적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고 그냥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수준으로 성숙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안 불편한 것입니다. 세세하게 깊이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불편한답니다. 교회가 안식의 포구처럼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어울려 살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양호해서 제가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성령의 강림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난 변화가 나고 막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침례를 받고 변화되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데서 무슨 걱정이 있고 뭐 사랑으로만 충만하겠죠. 그런데 안 그러네라는 것을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끝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 보니까 대체로 사회 유지나 잘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젠체 가면서 쭈뼛거리고 안 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새 세상이구나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생활을 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홀랑 내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너무 고마워, 너무 저런 분이 있어서 너무 훌륭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뭐 본명은 아니지만은 별명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와, 저런 미담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쟁심, 시기심이 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데서, 그러면서 5장에 딱 넘어가면 그 사건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걸 팔아서 저렇게 바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금으로 하면 몇 억을 바친 거겠죠. 와,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먹고 고마워 바나바니 막 이러니까 와, 나도 저렇게 존경받고 싶어. 여보, 우리도 그렇게 팔아갖고 드립시다. 그래 좋아요. 그래가지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처음 마음하고 막상 돈을 손에 딱 쥐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 있을걸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100만 원을 좀 이렇게 드려야겠다. 저분이 참 어렵다. 그래서 100만 원을 딱 먹고 있었는데 막상 100만 원을 이렇게 딱 만들고 보면 생각이 또 좋은 머리가 막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앞으로 또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주기보다 좀 나눠서 줄까?
아니면 꼭 저분만 어려운 거 아닌데 교회 또 딴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요만큼 나눠줄까?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경험상으로는 처음에 딱 들었던 대로 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나중에 이게 막 10만 원씩 다 찢어져 가지고 어떻게 펴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실제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면 그 사람에게 지금 100만 원이 뭔가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감동을 해서 그래 하신 건데 내 좋은 머리로 자꾸 그것을 잔머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처음 생각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 경험상으로도 훨씬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하겠지만 1000만 원이면 이 갈등이 더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꼭 금액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러기 쉽거든요. 지금 이 부부가 팔아가지고 수억 원을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잘 됐나? 자식들에게 뭘 하진 않을까? 앞으로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는 교회만 다 해? 다른 뭐 또 사회 좋은데 또 복지 산업 이런데 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 막상 다 주려니까 욕심이 나서 갔다가 아마 거의 한 8, 90%를 바쳤겠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 단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라고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냐? 이게 네 전부냐? 예, 전부예요. 한번 말을 이제 꺼내면 그 다음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계속 밀고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즉사했다. 와,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책입니다. 그랬더니 복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먼저 남편이 장사 치내고 오는데 아내도 또 그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 좀 알아봐 주겠지 하고 딱 빵글빵글 웃으면서 폼재고 왔는데 장사 행렬이 들어오더니 남편 죽었는데 근데 남편 죽었는데 왜 아내한테 먼저 말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특수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아내도 진짜냐? 정말이라니까요. 우리는 뭘로 봐요? 아까우면 우리가 이게 하겠어요. 이제 막 더 세게 말하겠죠. 그래도 즉사해 버렸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 성경은 조금 실명제로 해버려요. 이거 참 지금 같으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이런 거 아니까. 우리는 살인자도 막 실명 공개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하냐 마냐 하고 지금 그 여학생 죽인 그놈 지금 실명 그 위원회 해서 하던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라고 실명을 성경에 2000년 이상에 읽는 사람마다 알도록 성경은 그렇게 세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부이지만 없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가 목회를 하면 교회는 모든 것이 화평하고 아름답고 충만해서 할렐루야 막 천국 같았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제일 길게 목회한 데가 에베소의 3년, 두 번째로 길게 목회한 데가 고린도 교회 1년 반. 성경의 기록에서 1년 반이나 지지고 볶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정말 성자 같은
본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돼서 하는 그 교회는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팠던 교회다. 신약 성경에 노골적으로 표현된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바울이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목회를 괜찮게 하나보다 그런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같이 일어나면 너는 감당 못할 거니까 너는 엄청 봐줬어. 네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봐줘서 늘 푸른 교회는 조금만 일어나게 해줬어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 좋잖아요. 엄청 서로를 위하고 챙기고 뒤에서 조금 뒷담화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길게 가지는 않더만요. 근데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절대 그건 당연하다.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것이 시작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나 일부만이냐? 아니다. 모든 교회는 그럴 수 있다 하고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직접 목회한 건 아니지만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로마 교회도 비슷하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느끼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집사님 이리 오세요 하고 둘이 이야기해 보세요. 원고 피고 뭐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집사님 잘못했어요 사과하세요 이래 가지고 해결이 되겠니?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누구 편을 만들어서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하고 내 편 들어달라는 식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짓을 해서 해결이 되느냐 이겁니다. 결론적인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4가지를 그게 강한 믿음이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라는 게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왜 그러는데요? 하면 4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마 오늘은 하나 정도를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복음을 신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또는 성령이라는 가운데서 깨달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고 그런 어떤 속박 메인돼서 자유로워져서 주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올해 두째 성구처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티븐 맥베이 책을 통해서든지 은혜 영성의 파워나 계속 나누는 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미 부활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열심히 해서 얻어라 이르러라가 아니고 이미 얻었네. 우리의 감겼던 눈이 딱 영적 눈이 뜨여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식사법이라든가 절기 등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적인 율법적 규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소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길일, 흉일이 뭔지 막 이런 거 따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날이 더 그 이삿짐 뭐 하는데도 더 비싸더만요. 근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보니까 나는 손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 해서 난 아무 때나 가도 돼요. 근데 비워줄 사람이 또 그걸 지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손 없는 날 또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잔금을 받고 들어가든지 뭐 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손 없는 날 찾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가 길일이다 흉일이다 뭐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오늘의 운세가 어쨌다 뭐 올해는 뭐가 운이 되고 뭘 누구를 만나고 뭘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뭐 누구 가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가서 하고 이런 씨잘데기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자칫하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럼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고추장, 돼지, 볶음을 할 때 먹은 사람들은 전부 어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랑은 레위기 11장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런 건 먹어라.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짐승들 중에서는 족발이 돼 있고 되새김질 하는 것, 이 두 개가 다 충족되는 것만 먹는다. 소는 굽이 갈라져 있어 족발이면서 되새김질 하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파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하러 온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혐오하잖아요.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비닐이 있어야지 민물장어의 꿈, 민물장어를 먹는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성경, 구약, 레위기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성경적이고 성경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신을 잃어버린 더 엉뚱한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일단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둘 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용납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허용하고 묵인했는데 네가 조금 더 믿음이 좋고 네가 좀 더 깨달았다고 해서 아직도 구닥다리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이런다고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완전히 핫바리 취급을 하는 안 되는 것이야. 그 더 나쁜 일이야 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채소만 먹는 사람은 뭐 비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야채만 좋아해서 먹는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이 먹는 자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또 공격하며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기준이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가 조금 더 뭐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네가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지해장국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 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세요. 네. 한 7분 정도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자, 선지해장국 나는 안 먹어요 하는 사람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한 5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선지해장국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맛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자, 성경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너희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 사람의 그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건데 네가 생명을 먹어버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 선지해장국은 대체로 이제 돼지 피가 많잖아요. 돼지 피를 이렇게 해서 하면 먹죠. 제가 맛있다고 했는데 제가 먹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먹습니다. 그러나 그리 즐기지는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구약에 먹지 말라고 굉장히 엄하게 신약에까지 와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 음식 문제로 막 이렇게 충돌하고 했을 때 4가지는 조심하고 같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피째 먹지 말라가 그 4가지 중에 신약에서도 초대교회도 들어온 얘기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선지해장국,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 선지해장국 한 적 있네요. 예. 하면서 구약의 그것에 철저해서 먹지 말라는 피는 생명인데 왜 먹어요? 실족해서 뭐 비성사적이에요 하고 떠날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아라. 그거 한 끼 안 먹으면 어떠냐?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그런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뭐 굳이 먹으려고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정신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앞으로 또 해도 됩니다. 그래도 선지해장국 그런다고 하고 조금 더 강도 있게 나가볼까요? 보신탕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신탕을 먹는다? 벌써 일그러진 분이 생깁니다. 저는 옛날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난 한 15년 됐을까요? 15년, 20년 전부터는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근데 보신탕은 맛있습니다. 누가 사줘도 잘 안 먹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나 안 믿는 분이나
실족할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뭐 먹어도 되지만은, 물론 구약에서도 족발이 아니니까 되새김질도 아니고 걔는, 그러니까 뭐 구약의 정신에서도 안 먹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전혀 아닙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맞냐 틀리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성경적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를 계속 따지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기준과 그것에 안 맞으면 계속 들이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계속 비판을 합니다. 율법적인 성도를 벗어나서 지금 우리의 성도는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신앙의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먹어도 당연히 되는 거지만, 누군가는 그분이 신앙이 아직 어려서나 또는 근본주의적 또는 그 율법의 그런 것에 아직 틀에 박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안 놀라고 하면 굳이 그거 한 그릇 먹어가지고 그런 불편할 걸 만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 아내는 이제 결핵을 2번 걸렸잖아요. 한 번은 결핵성 늑막염, 한 번은 이제 폐결핵. 그래서 결핵이 된통 세게 왔다는 말입니다. 없는 사람 제로부터 해서 최고 많이 있는 사람이 10, 뭐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이. 0부터 이제 10까지 하면 제 아내가 수치가 10이었단 말입니다. 거의 폐결핵으로, 아주 중증 폐결핵 환자로 지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참 또 잘하고, 요즘은 약도 많이 좋아졌고, 물론 약에 여러 가지를 썼지만 거의 다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서 마지막에 한 가지가 들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까?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 아내 입원했었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제 아내에게 퇴원해서는 보신탕을 좀 가끔 드십시오라고 그 박형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환자들은 의사 말 잘 듣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보신탕 냄비에 사다가 주기도 하고, 뭐 좀 더 나으면 보신탕집 가기도 하고, 이게 뭐 흡수가 잘 됩니다 어떠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별로 제 아내는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또 의사가 말하고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뒤로는 또 저랑도 가끔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지금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의 윤리적, 정서적, 문화적 이런 것에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집 마당에다가 그거 하고 뭐 똥개 뭐 키우고 큰 거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고 뭐 보신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반려견 문화에서 주로 더 작은 이런 것도 하고 집안에서 키우고 완전 내 자식 같다고 그러시대요. 그것도 아프거나 장례가 있고 하면 그렇게 슬프고 정말 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그 반려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목사가 이거 맛있네, 건강해지네, 이렇게 먹으면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아이고 눈치도 없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자기 집에 가서 혼자나 먹지, 이러지 않겠어요? 네. 집에서 혼자도 안 먹습니다. 네. 그런 여러 정서를 생각해서. 근데 아직도 이제 보신탕 집들이 있기는 있지요.
그 언제까지인가요? 그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 못 먹게 했지만, 근데 보신탕 전문집 이제 거기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앞으로 못하게 하고 이제 빨리 이렇게 하는데 왜 빨리 문 안 닫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정책이 있더만요. 그 이제 흑염소 영양탕이나 이거를 이제 바꾼다든지 아니면 보신탕도 팔고 흑염소 영양탕도 팔고 하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이 안 나온다네요. 나중에 이제 이 폐쇄했을 때 보신탕만 해야 국가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보상금을 주고 폐쇄 뭐 그걸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사람은 뭐 내년인가 언제까지 그걸 이제 하다가 보상금 받고 이제 흑염소로 바꾸든지 뭐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도적인 여러 가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뭘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단지 입맛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정신과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뭔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먹고 뭘 마시는 겁니까? 물론 목사님, 우리가 뭐 밥 먹고 열심히 힘내서 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그 말 하려고 그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우상의 재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신전, 뭐 제우스 무슨 뭔 신전, 뭐 날 해가 막 제사를 엄청 드려서 막 소 돼지를 엄청 잡고 그래가 제사를 착 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풀려가지고 서민들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평소에 고기는 생일에나 겨우 먹어볼 만한 사람들이 그런 때 이게 싸게 이제 그 며칠만 상하니까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막 싸게 막 아주 헐값에 서민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가지고 서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초대교회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재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냐? 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또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고기 맛있네, 역시 구워야 맛이야, 뭐 이러면서 먹는다면 미성숙한 성도들이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바친 건데 우상도 그러면 그것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 제사 지내는 것 그것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그러면 죄는 아니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고기 자체는 무슨 영양분이 파괴된다거나 귀신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 뭐 이상해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이상해, 우상제물인데, 그러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먹어도 되고 내가 집에서 혼자 조용히 먹으면 뭐가 문제겠니? 라면서,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먹는 걸 보고 오해를 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멀어진다면 이까짓 그 한두 끼 내가 먹는 것으로 딴 사람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지. 평생이라도 나는 거면 안 먹을 수 있어. 그런 뜻에서 먹든지 그런 우상의 제물로 나온 거나 뭐 부정하다고 구약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먹어서 어떠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먹방이 엄청 많잖아요. 막 틀면 먹방, 막 흑백 요리사, 뭐 별거 해서 5만 가지가 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음식에 정성을 많이 들이더군요. 먹방이 엄청, 왜 그리 먹방이 많아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나아져서 나도 조금만 하면 저기서 하는 거 비슷하게 사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게,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먹고 웬만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제작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다른 어떤 막 프로그램을 하려면 장소든지 여러 가지에서 엄청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먹방은 유명한 몇 명 셰프들 데려다 놓고 뭐 어떻게 해서 하면 뭐 맛있게 하고 뭐 레시피 올리고 이런 것들에 훨씬 제작비가 적게 든다. PD가 앉아 있으니까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 우리 자영 PD 나중에 가르쳐 줘요. 막 런닝맨 이런 거 하면 막 준비할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흑백 요리사는 엄청 돈 많이 들여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교회에서 하면 돼, 안 돼,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또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걸 따지는 거는 내가 아직 신약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이유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또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 떠나는 꼭 틀에 박혀 있어, 이렇게만 말하지는 말아라. 내가 키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불편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편합니다. 그러나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성도의 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듯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갖고 하는 것도 잘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점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 어떤 부분은 똑같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의 기준 판단, 나의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엄마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지켜봐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필요할 때 엄마는 한두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불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깊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경계선 속에서 관망하지 않고 들어옴으로 실제로 얻어지는 것은 훨씬 큰 것입니다. 성숙을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이해와 사랑의 폭이 훨씬 깊어질 줄 압니다. 주님,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